우리 다시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가장 큰 도로가 이제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버드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한번 번역해 보자면 복숭아 나무 산업도로입니다. 이 산업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주 초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연찮이 그 나무들 숲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숲만 보였는데 지난주 초에는 무엇이 보냐면 그 사이에 건물들과 집들이 보였습니다. 이유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씨가 뿌려진 곳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씨는 아예 아무런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 발견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그 뿌려진 곳이 길가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씨는 싹이 났는데 금세 그 싹이 사라졌습니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밭 밑에 바로 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씨는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자라갔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밭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씨가 뿌려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밭은 옥토, 좋은 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뿌려질 때 추수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무런 싹도 나지 않은 밭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싹이 처음에는 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금세 시들어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믿음을 사실 떠난 상태로 살아간, 처음은 그럴듯한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마음의 상태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싹도 날고 줄기도 납니다.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자라가는 것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채우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자라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밭은 어떤 상태였냐고 하면은 정직한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직한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돼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여러분 정직하게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사십시오. 그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질 않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라고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경에 등불을 두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으면 그 말씀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도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정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예로 누가가 두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9절과 2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상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예수님의 형제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밭은 길가 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나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의 예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신 그날,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서 하셨냐면 갈릴리에 있는 호수의 배에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따라왔기 때문에 해변에 서 있을 수 없으셔서 해변에 잠시 배를 띄운 다음에 그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 보고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신 채로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가는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는지 잠이 깊게 드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를 몰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지정학적으로 이 광풍이 부는, 폭풍이 불기에 좋은 곳입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광풍이 불었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4명이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그 광풍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광풍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광풍이 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광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광풍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항상 편하지 않고 언젠가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광풍이, 인생의 광풍, 이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타신 배,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배만 지금 이 광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 타신 이 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타신 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배는 광풍에서 면제되고 있고 다른 배, 예수님이 타신 배를 쫓아오고 있던 다른 배들에게는 그 광풍이 힘을 미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아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 누구에나가 아니라 어쩌면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을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밤에 물고기가 잡히고 얕은 곳에서만 많이 잡히기 때문에 가운데나 깊은 곳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21장 8절은 구체적으로 약 50칸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거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거리는 어떻게 되냐? 약 한 9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얕은 물에서 그들이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밤에 낚았습니다. 자, 아무리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익숙하다가 하더라도 강 건너편으로 강의 중심을, 호수의 중심을 지나쳐서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만 여러분 물에 사역을 하셨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 여기서 잠을 자고요, 내일 아침 일찍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배를 몰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더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하셨으니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쉬시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가시려고 하면은 걸어가시기 힘들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으니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게 하고 우리가 교대로 노를 전다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며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섰는데 지금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면 고난이 피해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더 순종하면 고난이 다가오다가도 그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 동안만이라도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는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첫 한 달 동안 참 저에게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이제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학교를 안내하는 그 시간인데 그때 국제과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곳의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젊은 그 백인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 간증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젊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그 배우자 남편 되신 분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아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에 가자마자 결혼하고 선교사 파송받고 바로 가자마자 남편이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가 결국 중단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큼은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
신학교에 있는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 일을 당장은 지금 막았지만 나에게는 어찌 보면 이 해외에서 온 이 젊은 신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앞으로 더 큰 해외 선교를 위한 사역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3주째가 되었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9년 9월 15일입니다. 제가 있는 신학교에서 한 5마일 떨어진 곳에 한 침례교회,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신앙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아침 6시에 새벽에 모여서 학교의 국기 계양대 밑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학교의 복음을 위해서,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에 있는 동안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바로 교회로 다 초청해서 함께 기도회와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7시에 교회에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백인 나이 든 남자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7명이 죽고 7명이 다쳤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학생 2명이 있었고, 저희 신학교 졸업하신 선배님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스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 4명도 그 자리에서 또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신학생 2명 중에는 1명은 저랑 입학 동기입니다. 입학한 지 3주도 안 돼서 그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바로 그 신학교 옆에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백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목요일날 아침에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채플에 들어가서 바로 앉아있을 때 음대 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찬양 부를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질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올라오시자마자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시는데, 그 찬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정말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모두를 다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한 그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의 그 순교가 결국 그 부모님들을 구원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 장례식 기간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례식 마지막 날 학교 채플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딸을 기억해 주신 너무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이 세상에 우리 둘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많은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 찬양이 시작됐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의 실체가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 이런 광풍과 고난이 면제받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하신 일들은 분명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풍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어떤 일들을 했지, 어떤 말들을 그들이 했을까요? 맞아, 이 갈릴리 바다가 좀 그래도 쉽지 않은 바다인데 우리도 오래간만에 지금 배를 모는데 차라리 예수님한테 아까 좀 강하게, 예수님 밤에는 좀 그렇습니다, 낮에 아침 일찍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좀 더 말려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자책을 그들이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그 바다에 들어간 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어부로서의 경험과 그 지식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질 않습니다. 짧은 거리로 간다면, 짧은 쪽 간다면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고, 길게 간다고 해도 4시간 정도만 배를 모으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큰 어려움은 아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광풍이 끝부분에서 부은 것도 아닙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아마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불가능함을 그들이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더 이상 그들 자신에게 소망이 없을 때, 잘 들으세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배에서 누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배에 누워 계십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잠기는 것이에요. 배에 물이 찼을 때 이미 아마도 예수님은 물에 지금 어느 정도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물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물에 잠겨 돌아가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자들도 죽질 않습니다. 그것까지 그들이 지금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십자가까지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왜 밤에 배를 몰고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순종하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배를 모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험, 인내하는 순종을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내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은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광풍과 파도가 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실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었습니까? 아니, 좀 있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드러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이 사람이 누구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에 순교의 자리까지 그가 나왔는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자들의 믿음 부족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순간에 아니 너희 어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것도 하나 감당 못하느냐, 배를 모는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노를 젓는 열심이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꾸짖으신 것은 믿음이 부족함 하나뿐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내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광풍과 그 강풍으로 인한 물결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잔잔한 물 위에 만약에 떠있는 배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꾸밀 수 있습니다. 잔잔한 배에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요리도 할 수 있고요, 뭐 화장도 할 수 있고요,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요, 쎄쎄쎄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잔잔한 배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물결이 치는 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붙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 어부들 많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익숙합니다. 웬만한 파도 다 넘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지 않은 겁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폭풍과 파도는 우리 믿음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다 약한 곳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폭풍이 불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폭풍과 좀 칠 때도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음이 그때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잔잔한 물 같다면 그때 우리 믿음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파도가 쳐오고 광풍이 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누구신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나는 파도는 없습니다. 계속 몰려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도록 그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신 그 목적이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 기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의 열매를 결식하실 그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다음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수단의 기도의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인간적 노력만 합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간적 노력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폭풍을 이기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이제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십자가 지시할 것을 알았다면 그때까지 그들은 오히려 어쩌면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면 건너편으로 가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얼마나 많이 그들이 봤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 같았음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폭풍과 파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 같다는 것이 지금 증명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이? 건너편으로 가자는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그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찌 보면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때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의 영원하심 안에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로 여러분 때우지 마십시오. 지금 잔잔하다고 여러분 그냥 때우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폭풍우가 여러분에 몰려올 때 기도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알아가십시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보고 그때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야 즉시 멈출 수 있어요. 근데 파도가 바람이 멈춘다고 바로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몰려오던 것은 계속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도 즉시 멈추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파도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어디까지요?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요.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어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바람과 파도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순간 폭풍과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폭풍과 파도가 나의 주님,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무셨습니다. 물결이 차올라와도 바람과 파도가 쳐도 그 잠이 깨시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셨고 약하셨고 그래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체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체휼하시고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사람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자,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 물결이 차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무셨어요. 바람이 불어도 주무셨어요. 그런데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까? 왜 바람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위해서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이 예수님에게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조금 깁니다마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탁한 것을 예수님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파도나 물결이 치고 있다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이고 여러분의 갖길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그 인재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믿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비바람을 먹으며 자랍니다. 믿음은 파도를 먹으며 맞으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 병행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그만큼 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믿음이 자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아직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내가 지금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11절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충성됨을 다 보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덕의 줄끝에서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온전케 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만 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고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 특권을 받았다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순간의 열심 때문에 믿음의 출발을 나름대로 했지만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인내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그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붙드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지금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